하나님의 나라 천국. 1번.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어떤가 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래. 가로치고 1번.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천년왕국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천년 왕국과의 비교. 산악이 없어지고 바다의 섬이 없어져서 많은 인구가 살도록 지구 표면이 개조됩니다. 천년왕국은 이 지구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숨쉬는 이 육체가 그대로 사는 것이고, 천국은 바다도 산도 하늘도 전혀 새롭게 되어져서 먼저 건 없어진 곳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계시해 주신 것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한계임을 분명히 합시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사는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지상낙원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거지만 천국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나는 정말 기대합니다. 천년 동안 병도 없이 마귀도 없이 유혹도 없이 정말 넘치는 그런 육체를 갖고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삶이 천년왕국이니까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조금 힘들고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으면 여러분 금방 천년왕국에 대한 것으로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병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천년왕국과 비교했습니다. 자, 1절을 읽읍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전혀 새로운 세계다. 가로치고 2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위로와 기쁨의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안타까움을 갖고 계셔요. 왜? 뭐라고 설명을 해야 전혀 다른 이 세계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딜 가서든지 천국을 비유할 때 내가 굼벵이와 매미를 얘기하고 배추벌레와 신나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세계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이제 앞으로 보면 보석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가장 확실하게 예를 들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름다움은 여자 쪽이잖아요. 남자보다도. 남자는 아름답다고 합니까? 남자답다, 뭐 씩씩하다, 능력 있다, 뭐 이런 쪽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아름다우면 이제 여자 쪽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일생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신부가 되는 날이에요. 신부. 그날은 신부 화장하는데도 비싸더라고. 그 저녁에 씻고 자잖아. 비싸다고 3일간 안 씻냐? 아무리 비싸도 세수해야지. 그래도 그거 씻어버린 고만인데 신부 화장하는데 일생에 제일 비싼 화장을 할걸? 그 하루는 아주 비싸게 화장을 해요. 아름답게. 그리고 잠깐 입는 옷이지만 얼마나 비싸. 웨딩드레스가 비싸다고요.
하여튼 그날 제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날, 바로 그 결혼식 날이에요. 내가 주례를 한 600회 정도 한 것 같은데, 내가 가장 가슴이 아픈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가난한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글쎄 그 드레스를 빌려 입었는데 드레스에 얼룩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 사람이 빌려 입어서 더럽혀진 것을 싸니까 그걸 빌려 입은 거예요. 그 아이를 내가 너무 불쌍해서 결혼 주례하면서 걔는 모르지만 내가 혼자서 울먹이게 되더라고요. 천국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인데 얘는 돈이 없어서 이 싼 걸 빌려서 입고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그 친구를 축복했어요. 너 결혼식은 그냥 하루 지나가니까 그렇고 그 대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자. 정말 그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결혼한 지 20년 더 된 거니까.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꾸며준 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이게 바로 천국을 상징하신 것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천국은 주님이 너무 곤혹스러워.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가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드레스가 새 거 빌려 입는데 얼마나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없으면 그렇겠어. 나는 결혼 때 그게 얼마인지도 난 기억도 안 나고, 아무튼 난 싸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천연색 사진이 그때 나왔을 때 흑백 사진을 찍는 사람은 없었어요. 별로. 다 천연색 사진. 근데 흑백 사진이 천연색 사진보다 3분의 1도 안 됐어요. 아주 쌌어. 그러니까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찍잖아요. 사진값이 제법 비쌌어. 결혼식 하는데. 난 진짜 돈이 없어서 흑백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더 예술적이야. 흑백 사진이 더 예술적이다. 안 믿으면 한번 올라가 봐. 흑백 사진이 8층에 있다니까. 그래도 드레스는 내가 보기엔 얼룩진 걸 입은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성경을 2절을 읽읍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천국을 설명한 첫 번째 얘기, 첫 번째인데 가장 적당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꽃도 아름답지만 꽃이야 뭐 사람이 더 아름답지. 3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친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함께 사는 곳이에요. 아멘.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구하고 같이 살까요? 마귀하고 같이 살잖아요. 마귀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하고 같이 살잖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고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 지옥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함께 산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제 읽읍시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좋죠? 예. 그러면 4번은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그 모든 어떠한 고통도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지옥은 단 1초도 고통이 멈추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선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읽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안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오래 아프면서 숨만 안 넘어간 채 생명 유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헐떡거리고 사는 것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야. 죽으면 음부에 가니까 차라리 단 몇 초라도 연장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과 완벽한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번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곳을 만들겠다. 천국입니다. 다 만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느니라. 재림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곳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서 있는 꽃도 아름답고 타락한 이 세상에 있는 동물도 좋아하고 곤충들도 이뻐하지만은 그건 다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건 독이 있고 어떤 건 질병을 옮깁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곳이다. 만물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갑자기 천국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지옥을 얘기해요. 이걸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옥은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또 끔찍한 지옥에 상대적으로 천국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아멘. 왜 천국에 관한데 지옥을 하십니까? 이런 비교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큰 2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서 얼뜻 보면 죄 때문에 못 들어가죠. 물론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으니까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는 거지. 아멘.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물론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벌을 받는 것이지요. 가르치기 1번
거짓, 잔인, 외식, 귀신 섬기는 자들, 불신자들의 죄. 그렇습니다. 그 불신자들의 죄인데 이제 8절인데 2번까지 보고 봅시다. 2번. 둘째 사망, 지옥. 둘째 사망이 지옥.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 두 번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더 끔찍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아멘. 그걸로 끝이에요. 둘째 부활은 없어. 동그라미 1번. 지옥이 어떤 곳인가? 불이 꺼지지 않는 여기서 곳. 불이 건 전기불이 안 끼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통 중에 그 끓는 불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10절도 볼까요? 이거 참고 성경이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동그라미 2번. 캄캄한 곳. 네. 이건 광명의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이 지옥 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벌레도 죽지 않는 곳. 죽고 싶어서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존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절대 죽질 않아요. 안 없어져. 육체만 죽는 것이지.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무도 안 죽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진짜 8절을 읽어야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지옥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죄목을 쭉 나열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도 지을 수 있는 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근데 그거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 다른 것이 똑같이 죄를 지어도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진 사람은 용서를 받기에 지옥을 안 가는 거고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왜?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값은 죄값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뭐 때문이냐? 죄를 지어서 지옥 가지만 중요한 거는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지옥을 가는 것이다.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은 사람은 지옥을 가지 않고 대신 천국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보증되는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죄를 지었으나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지금까지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조차도 벌써 용서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한두 가지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제가 가슴이 둥당거리고 놀라웠던 것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장차 지을 죄조차도 벌써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올가갈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지옥 갈까봐 죄를 멀리하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용서를 해주시고 축복을 하신 주님이 슬퍼하실까봐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